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30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EQ가 총 100일 동안 진행하는 거거든요. 오늘 30일차니까 대략 한 3분의 1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제가 볼 때는 한 반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룻기거든요. 룻기니까 앞에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고 뒤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세상이 타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속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죠. 성경을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눈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이 좋았는데, 뭐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마찬가지고 뭐 사상이나 모든 걸 다 좋았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타락한 걸 누가 구원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타락되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원형의 모습으로 찾아가게 하는 것, 돌아가게 하는 것,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요. 그리고 타락을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죠. 그 세운 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탈출하죠. 그리고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 본 이야기는 뭡니까? 사사기였죠. 이 사사기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그리고 징계받고 사사를 통해 다시 구원받고 다시 죄를 범하는 이런 사이클의 반복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죄를 졌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받고 부르짖고 사사가 구원해주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허구한 날 맨날 이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야, 우리는 왜 이래 맨날? 우리는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를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렇게 맨날 다른 사람들한테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야가 아니라 우리가 왕이 없어서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맨날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만약에 왕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안 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을 요구를 해요. 이 왕을 요구를 합니다. 이 왕을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왕을 세우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이 되는 거고, 사무엘이 세운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무엘 상하가 되는 겁니다. 다윗 상하가 아니라 사무엘 상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탈출하고 광야에서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하나님이 세워준 사사에 살다가도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왕 때문이야. 왕을 세워야 돼. 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하고,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을 세워서 이 뒷이야기가 쫙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와중에 뭐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인 룻기가 나오는 겁니다. 룻기. 아니, 갑자기 룻기가 왜 나오지? 그렇게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사이 좋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가 나오냐? 아니요.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속된 말로 얘기하면 밑밥을 까는 거죠. 밑밥을 까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누구를 얘기하고 싶어요? 다윗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다윗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윗 얘기를 하기 위한 밑밥으로 룻기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흐름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물론 룻기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영적 교훈들도 많이 있죠. 그런 거 말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다 보니까 하는 얘기예요. 룻기가 왜 있다고요? 다윗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가?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쯤 되겠죠. 나라의 기틀을 만들고, 그렇죠. 영토를 확장하고, 온갖 좋은 거 다 하면 누구 얘기 나옵니까? 세종대왕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 지금도 그 다윗 왕을 기다리는 나라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삼각형이 2개 있는 이런 별이 있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삼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스라엘 국기거든요. 이걸 지금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면서 지금까지도 이 다윗이 다시 왕이 되기를 바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다윗이 정말 중요한 왕이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룻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룻기와 다윗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여기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는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영상을 다 모르시는 분들을 생각을 하고 찍기 때문에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이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 왕이 세워지는데 첫 번째 왕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왕이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이 다윗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꼭 나와야 되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 앞에 살펴봤잖아요. 앞으로 이제 다윗을 살펴볼 거란 말이에요. 이 다윗은 두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별 3개도 모자라요. 한 5개쯤 돼야 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 다윗의 가계도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이새입니다. 이새. 너무 앞에서 쓴 것 같아요. 좀 뒤에 쓸게요. 자, 다윗이 있어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새입니다. 이새. 이새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새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룻기 4장 18절부터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보면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나오거든요.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사실은 이새나 오벳은 별로 크게 영향이 있거나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다윗을 이야기하다 보니 아버지의 아버지가 나온 거죠. 그 다윗은 이새는 다윗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어요. 그리고 오벳은 누가 낳았느냐? 오벳을 낳은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아이, 목사님, 우리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남의 지금 증조 할아버지 이름까지 다 압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했어요. 고조 할아버지는 안 해도 되니까요. 자,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이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룻과 결혼을 합니다. 룻과 결혼을 해요. 이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그 다음에 이새고 그 다음에 다윗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룻은 어떤 사람이냐? 룻은 이방 여자였어요. 모압 사람이에요. 이 원래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 게 아니었다고 그러잖아요. 룻은
누구의 며느리가 되냐면 이 룻은 나옴이라는 사람의 며느리가 됩니다. 며느리요? 며느리?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처음 나오는 이제 룻기의 1장 내용인 거예요. 나옴이라는 사람, 그리고 남편, 아들, 긴데 이름을 다 외우기는 복잡하니까 여러분 딱 이것만 그냥 외우세요. 나오미, 룻, 보아스, 다윗.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오벳이니, 이세니, 뭐 말론이니, 기륜이니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오미 남편, 그리고 아들 2명 있었어요. 아들 1, 아들 2라고 이렇게만 할게요. 결혼을 했는데 너무 가뭄이 많이 드니까 다른 지방으로 떠나요. 나오미와 가족들이 떠나요. 거기서 아들 2을 결혼시켰는데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들 1도 아들을 그러니까 결혼을 시키고요. 아들 2가 결혼한 사람이 이 룻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지났는데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 1도 죽었습니다. 아들 2도 죽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와 며느리 1, 며느리 2만 남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나오미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었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새파란 2 며느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가라고 그러죠. 너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 며느리 1은 어떻게 했냐면 돌아갔어요. 근데 며느리 2였던 이 룻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이 나오미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없어, 아들 2 없어,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2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뭘 해먹고 살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남의 밭에 가서 일 조금 도와주고 이삭 떨어진 거 주워서 오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 어머니를 봉양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발견한 거예요. 이 친척이거든요, 친척. 이 사람이 친척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 친척인 거죠. 보아스가 보니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 이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뭐 그 과정 중에 이제 뭐 기업 물을 짜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건 다 잊어버리시고요. 스토리만 기억을 하세요. 이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맞아들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오벳과 이새와 다윗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를 누가 지었는가, 누가 썼는가에 대한 논란은 되게 많습니다. 누가 썼는지 모른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이 룻기를 쓴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학설 중에. 그러니까 왜 사무엘이 썼느냐? 결국 다윗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 이야기를 하다 보니 보아스가 있고 이방 여자였던 룻이 있고 그러다 보니 나오미와 남편과 아들 2도 나왔어야지 되는 거죠. 그 룻기 전체의 이야기는 결국 남편 죽고 아들 1, 2 죽고 며느리 떠나고 둘째 며느리였던 룻과 나오미가 이스라엘 돌아와서 보아스랑 결혼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4장 22절이 그거예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라고 끝이 난다라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다윗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 다윗의 그 족보에 누가 들어가요? 이 룻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었는데 이방 여자가 들어가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은 참
다양한, 이 여자들 특별히 다양한 이런 일들을 많이 행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사사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사람들은 한 부족의 족장인 거예요. 그렇죠? 부족의 족장인 거죠. 요만큼 모여 살고 재산도 요만큼 가지고 있다가 옮겨가는 부족의 족장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가 있었죠. 출애굽 시대. 출애굽을 하는 출애굽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출애굽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 시대가 있었잖아요. 광야 시대가 있었죠. 민수기 같은. 그래서 뭐 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을 하는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얼마나 전까지 본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와요? 사사 시대 다음에 왕이 세워지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이스라엘은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룻기를 봐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꼼꼼하게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제가 꼼꼼하게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셔야 될 부분인 거고, 저는 이렇게 큰 그림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룻기가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대적으로 이 룻기는 사사시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사시대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룻기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룻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단할 때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단할 때가 있어요. 아들 둘 죽고 남편 죽고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했고요. 며느리 일도 떠났지만 며느리이었던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이런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때로 우리도 뭔가를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단의 결과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결단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를 겁니다. 지금 룻이 보아스랑 결혼해서 다윗을 낳을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 우리들의 삶의 결단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람들의 이 결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올바른 결단,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 여자였던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것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결단하였고 그 결단은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들도 결단해야 할 때에 주저하지 않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룻기 잘 묵상하시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사무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성경의 어려운 부분, 이제 성경에 진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나오니까 끝까지 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